지난주에는 몇 명 없었는데 오늘은 다 많이 왔어요.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어디 성하고 싸웠어요? 지난번에 여리고, 오늘은 예. 지난번에 어른성하고 싸우고 이번에는 아이성이 아니고 아이성에서 싸웠어요. 전쟁을 가려고 하는데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울 때는 뭐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려 해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했는데 좀 잘 될까, 안 될까, 좀 두려웠을 때 있었어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좀 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웠던 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럴 때 있었어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될까 하고 좀 좀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4가지예요.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어요. 글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4가지. 1절에서 2절.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같은 거예요. 전쟁하러 일어나라, 올라가라. 세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예. 군사를 주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보면은 매복하라는 4번째고, 세 번째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항행 그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4개 명령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싸워라.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대신에 이번에는 뭘? 거기 있는 재산들은 너희가 가져라. 4번째는 매복대 군사를. 네, 매복이 뭐죠? 매복 그러니까 둘러싸는 게 아니고 그건 포이고, 매복은 뭐죠? 몰래 숨어서.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서 싸우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죽일 사람은 죽이고 내가 너희한테 주는 가져와라 하고, 4번째는 숨어서 싸우라. 하나님께서는 싸우러 갈 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매복해서 방법까지 숨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쟁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가지고 싸우러 갔다가 일부러 진 것처럼 막 도망을 갔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막 잡아라 하고 다 나와버렸죠. 딱 나올 때 어떻게 했죠? 마부가 뒤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지고 불을 확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돌아갔던 군인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 성에 불이 나는 걸 보고 급히 뒤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때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군인들을 딱 죽이려고 돌았었고, 성 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군인도 나와가지고 양쪽에 서가지고 아이성 군인들을 다 죽였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배울 수 있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또 뭘 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들을 배우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전에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 마음에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성공이라 생각하면 사실은 실패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들었습니다. 6일 동안 그 예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7일째는 7번 돌았습니다. 백성이만 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셨고 예리고성을 포위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빵 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포위하시고 돌아왔을 때 마지막 날 7째 바퀴를 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전쟁의 함성이기도 했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성경에 썼습니다.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 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고 물건도 다 불태웠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르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 때 맞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전쟁하며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안에 있는 짐승들 이들 가져가지 말고 다 죽여라. 재산도 다 죽여라. 나중에는 그걸 갖다 가져가게 합니다. 다른 성을 정복할 때는. 첫 번째 성을 정복할 때는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탐욕을 절제시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받고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8장 읽은 말씀은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성에서 가르쳐 준 것은 탐욕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할 때 순종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명령대로 준비합니다. 둘째로는 명령대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령대로
바쳐서 또 명령대로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받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명령대로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 1절, 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전쟁은 두렵습니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성 공격은 더 두렵습니다. 7장에 보면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졌습니다. 37명이나 죽었습니다. 원래 이 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 군인만 보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놓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바친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쳐졌다고 말합니다.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한 그 물건들, 그리고 죽이라고 한 소와 양들, 가축들, 그건 하나님께서 태워버림으로써 일종의 하나님께서 제사처럼 받으셨습니다. 다 바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 탐욕 때문에 그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에서 지은 또 다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성은 크지 않으니까 3,000명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교만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탐욕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고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해서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서 밟히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짠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빛을 내고 짠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탐심과 교만에 빠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의 더러운 생각을 먹고 참 더러운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의 나쁜 일마다 다 연결되고, 잘못된 탐욕과 연결된 부정부패에 연결되고, 어떤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잘못될 때, 또 한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잘못될 때, 그거는 한 사람만 힘들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권면합니다. 탐욕을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을 때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교인에서 제명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떨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성, 교만과 탐욕 때문에 실패한 그곳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실패할 것 같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저의 실패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에 내 마음을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담대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 올라가라입니다. 여기에 백성, 군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전투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백성은 그냥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군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겼지만 과연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올라가라 실패한 것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아간을 벌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셨지만 올라가기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너희 손에 아이성과 그 왕과 그 땅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까 올라가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앴으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그곳에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명령합니다. 2절에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행하라. 어떻게 행했습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을 다 죽였고 물건들도 불살랐고 그리고 가축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다 하라 해놓고 이번에는 뭘 하십니까? 다만 탈취물과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해라고 하십니다. 아이성의 탈취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야 그곳에 가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곳에서 전쟁하고 싸워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가나안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성적인 그런 그 타락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복받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잘못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은 이번에는 그 땅은 이스라엘의 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사형 집행관으로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잘못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바쳐드린다. 제물로 바쳐드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칼은 말씀의 칼이었습니다. 말씀의 칼 앞에 굴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굴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죽이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가난한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죽인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말한다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죄인으로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심판받았습니다. 당신이 갈 지옥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죽게 합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죽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과거의 죄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행동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너희 손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함께 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로부터 빛이 비치고 세상을 더 이상 썩게 하지 않는 소금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내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너에게 주겠다. 아이성을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는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가정을 준다. 너에게 직장을 준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말씀의 칼로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명령은 성 뒤에 매복한 군사를 두라고 말합니다. 총사령관인 하나님께서는 전쟁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 아이성은 3,000명만 나아갔는데 이번엔 몇 명이 나아가죠? 3만 명, 10배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십니다. 그리고 몰래 매복병을 두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엔 졌지만 이번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원래 그물 바다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너의 가정을 세우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전에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매복시켜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느 상황에든지 알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정확히 꼭 집어서 점치듯이 이것이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감동으로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준비합니다. 3절에서 9절에 바로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시행합니다. 군사들을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좀 복잡하지만은 전체 언뜻 보기에는 3만 명 전체를 매복한 것 같지만은 뒤쪽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500명을 매복했다. 이걸 보니까 실제 전체 군인이 300명이었고 뒤에 매복병으로 둔 것은 한 5천 명 됩니다.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전체 군인이 3만 명인데 3만 명 중에 매복병은 뒤쪽에 둡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하고 여기 아이성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 사이에 3만 명 군인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길게 군인들이 이렇게 조용히 물론 적들 몰래 밑으로 내려갔죠. 그 중에 일부는 5천 명은 성 뒤에 숨었습니다. 이 북쪽입니다. 북쪽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동쪽으로 문이 있는데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일어나서 싸우러 갔습니다. 근데 장로들과 함께 일어나 싸웠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장로들이 전쟁에 앞서갈까요? 장로들은 물론 뭐 다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았죠. 제일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앞서야 되는데 앞쪽에 장로들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앞쪽에 7장과 연결됩니다. 7장에 7장 6절에 보면은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백성의 대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앞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그냥 칼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긴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계획대로 합니다. 아이성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려고 나옵니다. 지난번처럼 이길 줄 알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골짜기를 따라 동쪽으로 확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추격해서 아이성 군인들이 다 따라서 갑니다. 한참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라.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매복병들은 나와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 이 성을 주겠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손에 이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18절 19절에는 손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싸우신다는 표시입니다. 매복병들은 그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고 불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아이성 그 군인들이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아이성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매복병들도 나오고 중간에 포위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었느냐?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손을 들고 계속 있을 동안에, 전쟁을 계속할 동안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손, 내민 손, 그리고 내민 창, 이것은 바로 홍해를 가르던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있을 이 순간에 그가 지휘자로서 모세의 역할을 하고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인들이, 여호수아보다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병을 고치실 때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문둥병은 병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저주를 없애고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을 내밀어 손을 얹고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위에 손을 얹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집사들을 세울 때, 복음 전도자를 세울 때
손으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의 손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여호수아의 손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함께 갑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위에서 함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약속하신 그곳을 정복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곳곳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손을 들고 나타나는 능력을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위로 든 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손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남자들이, 자매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곳곳에서,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가장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이 먼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서도 말씀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또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과 함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성도들이 삶의 곳곳에서, 아이성에서, 내가 정복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승리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게 하셨습니다. 성을 불사르고 그 위에 무더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29절은 좀 정확히 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역으로 보면은 그 위에 왕의 시체 위에 큰 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돌무더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큰 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세웠다는 것은 일어나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또 매복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하셨던 일어나는 것. 백성들이 일어나 갔을 때 승리한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왕의 시체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볼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일어나갈 때는 승리하게 하신다. 오고 오는 세대에 그것은 하나의 기념비요, 표적이요, 증거였습니다. 그 기념비 일어선 것은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일어서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후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기념비와 같은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죄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올라가서 싸우라. 내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병을 뒤에 두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나갑시다. 명령하셨으니까 주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